제18장. 만일 어떤 자가 타인의 소를 훔치거나 양을 훔쳐 그것을 잡아먹거나 팔았을 경우에 그 자는 소 한 마리를 5마리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양 한 마리를 4마리로 반드시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어떤 자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 집주인이 도둑을 무기나 주먹으로 때려서 도둑을 제압하여 죽였을 경우 그 집주인에게는 잘못을 묻지 마라. 그 도둑을 밤에 죽였을 경우에는 그 집주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나 태양이 떠오른 밝은 대낮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 그 도둑을 죽인 주인에게 잘못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도둑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 도둑이 집주인의 모든 재산을 훔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부 갚아야 한다. 그러나 재산이 없어서 갚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육체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 자는 이 집주인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둑이 집주인의 가축을 훔쳤을 경우 그 도둑이 소나 나귀나 양을 산채로 잡아 훔쳐서 그 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주인에게 가축들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자가 자기 밭 또는 포도나무 밭에서 가축을 풀어 풀을 뜯게 하였는데 이 가축들이 타인의 밭으로 넘어가 그 밭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을 경우 이 가축들의 주인은 타인의 모든 곡물, 즉 소산물을 갑절로 배상해야 하며 또 가축들이 모든 곡물과 소산물을 뜯어 먹었을 경우 이 가축들의 주인은 자기 밭에서 튼튼하고 흠이 없고 건강한 모든 곡물과 소산물을 타인에게 주어야 할 것이며 또 포도나무 밭의 포도나무에서 자란 포도 열매를 주되 흠이 없고 건강한 것으로 거두어 반드시 배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자가 실수로 불을 피웠는데 타인의 밭에 그 불이 옮겨 붙게 되어 그 밭을 모두 태워서 밭의 모든 곡물과 소산물이 다 타버렸을 경우에는 실수로 불을 피운 자가 모두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어떤 자가 자기 가족이나 친척에게 소중한 물건이나 재산을 맡겼는데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둑이 들어 그 소중한 물건과 재산을 도둑 맞았을 경우에는 그 도둑을 반드시 잡아서 소중한 물건과 재산에 대한 배상을 갑절로 갚게 하. 그러나 이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이 집의 주인은 야훼 앞에서 가족이나 친척의 소중한 물건과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한다. 어떤 자가 자기 가축 중에서 소나 나귀나 양을 또 자기 거톱과 양식 중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잃어버리게 되거든 그 모든 것들 중 하나라도 잃어버린 자가 어떤 자의 것을 보고 자신의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자신의 것이 맞을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이들의 아버지인 야훼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며 아버지인 야훼 앞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 쪽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갑절로 배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자가 자기 가족과 친척에게 가축 중에서 소나 나귀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지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 모든 가축들 중에서 하나라도 병에 걸렸거나 또는 다쳤거나 죽었거나 도둑을 맞았거나 또 아무도 모르게 어떤 자에게 끌려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맡아달라고 한 자가 아닌 부탁을 받아서 맡았던 자가 자신이 그 어떤 자의 가축이나 재산에 대해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아버지인 야훼 앞에서 맹세를 해야 하며 두 사람은 판결을 받아야 한다. 올바른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축과 재산의 주인은 남은 가축이나 재산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게 될 것이고 남지 않은 것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맡았던 것이 확실히 도둑 맞았다는 증거가 나와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맡았던 자로 인해 확실히 가축들이 병에 들거나 죽게 되어 그 증거가 나와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 가축과 재산의 주인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만일 맡아달라고 하여 맡은 자가 그 가축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어 보였을 경우에는 그 죽은 가축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어떤 자가 자기 가족이나 친척에게 가축을 빌려왔는데 그 가축을 부리다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다쳤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그 가축의 주인이 같이 없었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그 가축의 주인이 부렸을 때 병에 걸렸거나 또는 다쳤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며 또 그 주인이 가축을 관리 소홀하여 그렇게 되었을 경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자가 아직 정식으로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고의로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을 반드시 하되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야 한다. 또 어떤 자가 정식으로 여자와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남자 쪽에서 부부 동침을 거절하고 여자를 여자로 대하지 못하여 이 여자가 여자로서 수치와 모멸감을 느낀다면 남자와 합의를 통해 갈라설 수 있으며 수치와 모멸로 불만이 있는 그 여자는 남편 된 자에게 먼저 부부의 관계에 대한 단절을 얘기할 수 있다. 또 어떤 자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더러운 마음을 품어 범하였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배상을 하고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야 하는데 만일 이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에게 더러운 마음을 품고 범한 그 남자에게 자기의 딸 주기를 거절한다면 그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되 이 여자의 생명에 대한 값을 배상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중 그 누구든지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밖으로 내보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은 성끼리 교합하는 놈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밖으로 내보내라. 다른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엎드려서 조언을 구하거나 복을 비는 자들 또한 반드시 이스라엘 밖으로 내보내라. 또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것들에게 너는 나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과 이것들에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붙이는 자들 또한 이스라엘 밖으로 내보내라. 너희는 너희들끼리 학대하거나 판단하거나 서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캠트 땅 그 가증한 곳에서 박해를 받았고 학대를 받았으며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육체의 부모가 없는 자들과 길에서 방랑하는 자들과 또 과부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혀서 못살게 하여 이들이 나에게 억울함과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을 보이면 나 야훼는 반드시 이들의 억울함과 눈물에 대한 진노를 보일 것이다. 나의 진노를 너희들에게 보이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이 꽂히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부인들은 과부가 될 것이며 여희의 후예들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인들은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은 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재물을 빌려줄 경우에 이자는 받지 말며 또 그 재물을 빌려준 값보다 더 많이 받지 마라. 만일 너희들끼리 또는 타인에게서 옷 또는 신발을 담보로 잡았다면 걔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라. 몸을 가릴 것이 옷 한 벌밖에 없고 또 배를 따뜻하게 덮을 것이 요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자들에게서 재산을 갈취하거나 이들의 그 하나밖에 없는 옷과 요를 빼앗는 자에게는 나 야훼가 반드시 이들의 눈물과 억울함을 그 자에게 진노로 갚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부모 아버지인 나 야훼에게 절대 다른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며 너희들 임의로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지도 말고 그 어떤 신들과 동등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그를 존중하라. 또 너희들은 나 야훼를 아버지로 삼은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다. 너희들은 들판이나 광야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맹수에게 찢긴 가축이나 짐승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밖에다 불살라버리거나 돼나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라. 제 9장 너희들은 없는 말을 만들거나 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지위가 높은 자들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또 지위가 낮은 과부와 육체의 부모가 없는 자들과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방랑자들에게 정직하고 깨끗한 판결을 하라.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 어떤 자의 잘못을 덮어주지 마라. 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너희 위에 나 야훼가 직접 두 눈을 뜨고 보고 있기에 특정한 사람들로 인한 정직하지 못한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라. 정직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지위가 낮은 과부들과 육체의 부모가 없는 자들과 길에서 방황하는 방랑자들의 잘못을 재판할 때 이들을 불쌍히 여겨 잘못이 없다고 거짓 호의를 베풀어 재판하지 마라. 너희들은 갈 곳을 잃은 원수의 가축인 양이나 소나 나귀 이것들을 길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가축들을 착취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너희들의 원수의 가축인 소나 나귀나 양 또는
그 외 가축들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 드러누워 있으면 그것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 가축들을 직접 일으켜 세워 그 원수를 도와주어라. 너희는 재물이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업신여기지 말며 정직한 재판과 판단을 하며 그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주어라. 더럽고 나쁜 생각으로 없는 말을 만들어 거짓 고발을 하지 마라. 나 야훼가 잘못한 것을 보지 않고 정직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자를 죽이지 말며 항상 나 야훼 앞에서 더럽고 나쁜 행위를 기쁘게 여기는 자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옳지 못한 판결을 하지 마라. 또 재판하는 너희들은 몰래 뇌물을 받지 마라. 아무도 모르게 뇌물을 받아 잠시 기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 야훼는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잠시뿐이며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 야훼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뇌물은 너희들의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과 두 눈을 어둡게 하고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직하고 거짓 없는 나 야훼를 기쁘게 하는 자들의 소송을 뒤집어 그들에게 없는 잘못도 만들어 판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값 주고 산종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도로 팔지 마라. 이는 너희들도 켄트 그 가증스러운 땅에서 종살이를 한 방랑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6년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 그 소산물을 거두고 7년째에는 그 밭에 소산물을 거두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어라. 이는 너희 이스라엘인들 중 헐벗고 목마르고 양식을 먹지 못해 굶주린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또 가축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포도나무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와 올리브나무의 올리브 열매 또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 너희는 6일 동안 정직하게 너희의 일들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안식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가축들도 남종과 여종들도 너희들을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 야훼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라. 또 너희들은 너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그것들에게 경배하지도 말며 그 어떤 이름도 갖다 붙이지 말고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말고 그것들에게 야훼라고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 야훼에게 1년에 3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잔치를 하자. 그리고 또한 나 야훼 앞에 나와 함께 잔치할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나와라. 또 너희의 땅 그 기름진 밭에 씨를 뿌려 자라난 곡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50일을 기뻐하는 잔칫날을 지켜라. 밭의 소산물을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거둬들여 그의 마지막 날인 추수를 기뻐하는 잔칫날을 지켜라. 너희 이스라엘인들 중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 야훼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 야훼가 주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엎드리거나 얼굴을 조아려 조언을 구하거나 복을 빌지 말고 또 그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이름조차 부르지 말며 오히려 너희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신들을 모조리 부숴버리고 없애버려라. 너희 이스라엘인들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너희들의 아버지인 나 야훼를 섬기며 경외해야 한다. 나 야훼는 너희 이스라엘인들이 내가 일러준 약속한 땅,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땅, 그 좋은 땅을 밟기 전에 나 야훼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일 것이며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쁨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기로 약속한 땅,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땅, 그 좋은 땅에 사는 다른 신들을 찾고 그 신들을 손수 만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알게 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이스라엘인들의 모든 원수들과 적대하는 자들이 너희 앞에서 등을 보여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 이스라엘인들도 그들이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엎드려 조언을 구하고 복을 비는 행위를 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 또한 부르지 말며 그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이것들에게 야훼라고 부르지 마라. 제 20장 야훼는 또 모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 모트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인들 70명을 데리고 나 야훼가 있는 곳으로 오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 야훼만을 섬기고 경배하며 정직한 마음과 나의 법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의 한 해 70명을 택하여 같이 와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너 모트만 나 야훼 앞으로 나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와 함께하는 나 야훼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 어떤 자도 너와 함께 나 야훼 앞으로 올라오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을 끝으로 야훼는 그의 영광 가운데 떠났고 모트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을 불러 모아 야훼의 말을 전하였다. 모트의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당신이 말한 야훼의 말을 실천하겠소 라고 하였다. 야훼는 또다시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 모트에게 말하였다. 너 모트는 홀로 나 야훼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있어라. 나는 이 이스라엘인들을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 나의 법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야훼의 이 말을 들은 모트는 자기가 눈여겨보았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야훼가 나타난 그 산 쪽으로 같이 걸어가며 여호수아에게 지금 밑에 있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인들 70명에게 말하라. 나 모트는 이 시간 이후로 홀로 야훼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아론의 명령하에 너희들은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어라. 그리고 나 모트가 택한 70명과 이스라엘 전체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론의 명령하에 움직이게 하라. 라고 말하고는 떠났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모트의 이 말을 아론에게 전하였고 아론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모트가 산에 계속 오르자 그때 야훼는 그의 영광 가운데 시나이산에 나타나 모트를 불렀다. 때는 모트가 산에 오른 지 7일째 되는 날이었다. 모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갔으며 야훼가 말한 지정한 그곳에서 40일 밤낮을 지냈다.